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은 또 맛있는 고기도 나왔고 떡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집안에 큰 일을 치르신 우리 장례를 치르신 장로님과 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슬픔을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또 슬픈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던 사건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신 일이 오늘 이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변하시고 옷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이 함께 있었는데 밝게 그 용모가 빛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밝게 빛난 게 아닙니다. 밝게 빛난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용모만 밝고 하얗고 찬란하게 빛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도대체 얼마나 하얗길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할까? 저희 어머니가 빨래하는 것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모습을 표현할 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정말 깨끗한 거룩한 모습이시다.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빛남, 그 깨끗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정말 그 깨끗한 거룩함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변화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자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곁에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말할 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두 사람을 합치면 구약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산 정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 세 인물이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31절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떠나가심,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일, 죽다라는 뜻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빛나고 거룩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무척 신비롭고 황홀한데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나누어야 할 대화는 굉장히 위험 있고 뭔가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런 대화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이 세 명의 대화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이루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물 위를 걷고 이런 모든 일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역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신비롭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되었다.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구나. 당신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약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잠결에서 깨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3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잠에서 깨서 지금 제자들의 눈에 저 산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어요. 찬란한 그 영광, 황홀하고 빛나는 그 모습들, 신비롭고 찬란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말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이 해석해 놓은 이 책들을 살펴보면 이 초막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했다. 아니면은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므로 베드로가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좀 난해한 해석보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심경이 무엇이었을까?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 말 앞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찬란함, 그 빛난 거룩함을 보며 감격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좋다라는 건 뭘까요? 좋다. 좀 내가 좀 만족스럽고 나에게 좀 흡족스러운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좋은 것을 뜻하는 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좋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더 낫다, 더 유익하다, 더 선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더 좋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함, 거룩함, 예수님의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더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더 유익하다고, 무엇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이 산 아래를 내려가셔서 펼쳐질 죽음의 길, 그런 고생길 말고 지금 이 상 정상에서 펼쳐진 이 찬란한 아름다운 빛남, 영광스러움, 그게 좋다는 고백이죠.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바라고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추구하고 베드로가 소망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딱 변화선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가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 그런 영광스럽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은 주님, 고난받는 주님이 아니라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좋습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는 주님이 좋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성공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좋습니다. 당신은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시니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소리를 넣어두시고 이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지만서도 여전히 그 베드로 가운데에는 베드로의 그 내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겠구나.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구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가득한 그런 황홀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황홀한 신비로운 권세라면, 능력이라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나서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품은 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걸 늘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망, 계획, 뜻,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더 겸손해지라고 하시는데, 너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주님, 이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이것이 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주님도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님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좋다고 주님께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롭다고 주님께 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계획을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말을 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따라라.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요?
바로 변화산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함 가운데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아들의 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베드로가 간직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가슴에 늘 품고 있어야 할 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대로 따르라. 예수의 말에 순종해라.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시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시면 겸손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결정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뜻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간직하여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황홀한 그런 위엄 있고 대단한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시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황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위엄과 권세만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 저 베드로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길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제자의 사명 마지막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